지하철역에 기차가 들어올 때 이런 음성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나운스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가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 멘트가 없어진 거 아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기차가 들어옵니다. 승객들께서는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잠이 덜 깨서 전에는 안전선 밖으로 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안전선 안으로 서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거 바꾸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교수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밖으로 서라 안으로 서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저도 그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전선 밖으로 서주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는 누가 중심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차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서주십시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누가 중심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까? 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차가 들어갑니다. 기차에서 좀 떨어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 밖으로 서달라. 우리가 무심코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열차를 운행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 승객들에게 바깥으로 서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철도공사 혹은 지하철 공사가 무슨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느냐?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승객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표현부터 바꿔야 한다. 안전선 안으로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차가 들어오니까 기차하고 가까워지면 위험하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안쪽으로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게 안전선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 운동을 했던 교수님이,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 공사나 관청에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표현부터 승객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의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행정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승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고 정략적인 싸움만 하는 것 같고, 방역을 하는데도 소상공인들 불만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은 북적북적하고 백화점은 북적북적하는데 그 소상공인들은 그 넓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얼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역 체계도 요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본인들 책임하에 방역을 잘 하게 하고 그 공간에서 뛰어앉기는 하되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국민 입장을 좀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인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저녁 시간에 따로 생각할 겁니다만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민족교회, 지역교회 공동체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려고 하셨던 에클레시아,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만 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표현도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감정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내 상처를 따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면 내 말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 서양 남자들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선택하는 게 피터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아들이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서양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베드로고 두 번째가 바울입니다. 피터, 폴.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름 잘 안 짓습니다만, 한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영숙입니다. 옛날 분들은 영숙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김영숙이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씨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살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를 불황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자기 배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쓴 것 보면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에 외국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상당히 훈련을 받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유럽을 중심해서 중동권까지 퍼져 있던, 언어 자체가 그냥 생활화되어 있던, 마치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한반도를 다스릴 때 36년 이 땅을 다스렸는데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우리 어머니가 일본어를 했습니다. 한국말 못 쓰게 하니까, 조선말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평상 언어로 일본말을 꽤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그리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생활 언어로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영업자로 살고 있던, 나이는 예수님하고 동년배쯤 되는 분으로 추정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혹은 처음 부름을 받았던 첫 세대 제자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이끌려 들어갔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던 집안에서 전도를 받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교회 가니까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상도 주고, 그래서 교회 다닌 겁니다. 진해시에서 최초로 세워진 1903년인가 세워진 경화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그냥
놀이터 삼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전쟁 후에 아주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교회가 어린 마음이고,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교회 가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교회 가면 새로움이 느껴지고, 여기에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이었지만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때는 주일마다 회개, 십자가, 부활 이런 원색적인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에 참석을 해라. 중고등부가 있었지만 따로 가르칠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냥 집사님 한 분이 토요일 저녁에 SFC 성경 공부, 아니면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직접 강의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주일 낮 예배 참석을 해라. 주일 낮 예배를 중학교 1학년 때 참석을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누가 듣는다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할 말이 많은데, 설교 중에 참 들을 말이 많은데 꼭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고, 네가 죄인이라 그러고, 아니 나 같은 착한 중학생이 어디 있다고 날 보고 죄인이라고,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하나님께서 어린 제 마음에 제가 볼 수 있는 약간의 뭔가를 보여주신, 그게 저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출발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3대째 있는 집안이고, 3대째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그런 친구들이, 목사들이 많이 됐는데, 그 친구들은 저하고 또 전혀 길이 다릅니다. 반항하고 이러다가 잡혀와서 얻어맞고 잡혀와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아무도 교회 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재미있어서 조금씩 가보니까 걸리는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만 되면 틀림없이 11시에 교회 가서 앉아있고, 토요일 저녁에는 SFC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 3년 전에 쓴 일기를 제가 뒤져보는데, 방학 때 어느 주일 저녁에, 그리고 한 몇 차례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오늘도 우리 남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냥 고함고함을 질러대는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을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일기에다가 내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막연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걸 썼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옛날 일기를 하나하나, 제가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걸 뒤져보는 중에 그걸 써놓은 걸 보고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역사를 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스토리로 모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뭘 결단했는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마 그때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 때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바닷가에 살아보면, 저도 진해가 고향이어서 어릴 때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7물, 8물쯤에 나가면 갯벌에서 물을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한밤중에 7물, 8물이 오기도 하고 한낮에 오기도 하고 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지금 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나이가 30쯤 되었으면
아주 꼬마 때부터 삼촌을 따라서, 형님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들락날락 하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30이면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부가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고기가 우리가 많이 잡혔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전날 밤에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사건은 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시기 전에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그 밤부터 이미 베드로를 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더러웠을 겁니다. 아니, 물고기를 좀 잡아 나가야 이게 뭘 좀 바꿔 먹기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하나도 못 잡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쁠 겁니까? 그리고 마누라 잔소리는 또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당신 놀다가 온 거 아니야? 밤새 고스톱 쳤어. 그 소리 들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이상한 경험, 기이한 경험,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그물을 다 씻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먹고 한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가에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있고 바람은 등 뒤에서 해변 쪽으로 불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배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배를 쉽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이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해서 죽겠지요. 기분은 나쁘지요. 잡은 거는 없지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해필이면 자기 배를 빌려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믿음으로요? 아닙니다. 믿음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나면, 한때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베드로에게 질문할 것, 바울에게 질문할 것 해서 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고 질문을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 찢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것, 제가 아마 한 1, 2, 3분 안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럴 때 믿음도 없는 양반이 무슨 마음으로 배를 빌려줬냐는 겁니다.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예수님 눈에서 불이 여리걸 나오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없지만은, 아이고, 이 양반한테 내가 배 안 빌려줬다가는 난리가 날지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었는지, 이런 마음이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내 인생의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내게 무슨 선택이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교회 가자고 난리를 떨어서,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한 번은 가줘야 내가 저 소리를 안 듣지. 그러고 따라온 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성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뭘 행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습니다. 집에 못 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성경이 기록이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 졸고 앉아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게 베드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집에 못 갔습니다. 배를 빌려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에 갑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실 때 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 묶어놓고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데 그 배를 묶을 때 밧줄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잘 모르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떠내려가 버리면 예수님한테 배를 물려달라 그럴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집에를 못 갔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기록자가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생략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귀절에 관한 설명을 아실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답니다. 전부 이 해변 쪽에, 연안 쪽에, 플랑크톤이 그쪽에 많이 있고,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하니까 저 깊은 데로 들어가면 거기는 물고기가 놀지 않고 해변 쪽으로 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보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베드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벌써 한 몇 시간을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밤에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베드로가 친구들을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배가 푹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수지 맞은 베드로가, 평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어획량을 올린 베드로가 이제 이 배 2배를 끌고 이제 해변가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안 가고 지금 해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상식적으로 옳을 것 같습니까? 저 양반 덕분에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내가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저 양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유대인들 잘 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11조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를 때니까 내가 저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한 10분의 1쯤 드리면 될까? 아유, 내가 도둑놈이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한 30%는 드려야 될까? 해변가에서 만난 예수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내가 한 30%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털썩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세부터가 이게 범상치 않은 자세입니다. 누가 나이든 남자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엎드리는, 여러분 평생에 언제 해봤습니까? 부모님 앞에 세배할 때 말고 언제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보았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직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안에서 뭘 봤다는 겁니까? 호수 안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습니까? 저 물가에 서 있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런 소리 하나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건 전날 밤에 베테랑 어부였던 자기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낯선 저분이 얘기한 곳으로 가니까 물고기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지배하는 분, 물고기의 길을
여기에서 저기로 마음대로 옮기는 분, 그분이 저 해변가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성경 장들을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고백을 지금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서만이 아니고 설교 이상으로 파워풀한, 말씀은 조금 들었지만은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물고기가 없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있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다스리고 있는 분이 저 해변에 서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해변으로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건 나는 죄인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시는데, 내 눈앞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서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게 죄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베드로 앞에 전혀 호수를 알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분이 물고기의 길을 지정하시고 그 사실을 베드로 앞에 그대로 보여주셨으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당신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교회 지도자로 살면서도 베드로가 완벽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더러 실수도 했을 겁니다. 일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것처럼 외식하는 이런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교회에 아직 아주 어린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회에 어른이 되어 있던 이런 상황인데도 아주 후배인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얼핏 지나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평범한 베드로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베드로,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베드로. 그래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짓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보내셨는데,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만 표현한 겁니다.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코끼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아닙니다. 인간보다 훨씬 멋있게 생긴 공작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지금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이유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을 따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이를테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것들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그런데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는, 이게 형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의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그리스로 처음 구약 성경이 번역될 때 이콘이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콘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아이콘으로 번역된 거, 아이콘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조차도 아이콘 잘 압니다.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요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이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가 나를 잘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아담을 잘 보면, 하와를 잘 보면 너희가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보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나를 보면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 말 속에, 저 사람 행동 속에 저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를 다시 예수 믿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게 되고,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참 의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 납니다.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서울 영동교회 심호할 때 새가족 부실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이가 한 30대 후반쯤 된 부부인데 꼭 연예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부가 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남자도 아주 영화 배우 같고 여자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옷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첫눈에 명품에 그냥 강남의 전형적인 부잣집 자식들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이런 포스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전도에서 들어온 분이 이제 우리 박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전도를
받게 됐느냐라고 새가족부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다 신동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강남에 신동 아파트가 새 아파트였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도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체를 가지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 강남에 당시로서는 아주 비싼 아주 큰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이제 주민들 그 반상회 같은 걸 그때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여보 오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만났는데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났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요 위층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느낌이 좀 달라. 옷 입은 것도 뭐 제대로 뭐 비싼 옷 뭐 갖춰 입은 것도 아니고 다들 막 그냥 좋은 옷 입고 막 이러고 내야말은 수수하게 입고 와서 뭐 너스레를 떨지도 않고 뭐 자랑도 안 하고 왜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나이 먹은 양반이지만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남편은 대기업에 뭐 이사고 자랑할 게 많은데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남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 그분하고 좀 가까이 지내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났더니 남편이 또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저녁에 들었는가 하니까 오늘 그분이 집에 차 마시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가보니까 세상에 가구라는 게 그냥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이 가구하면 형편없고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무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너무 태연하게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앞으로 그 사모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당신. 이래가지고 그 두 집이 내왕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박 집사가 이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걸 보면서 이 두 부부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 부부하고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가자는 말을 하게 되고 이 두 부부가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제가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들 신방 가서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형적인 강남의 부잣집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전형적인 사람들이고 집 가구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봐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이는 30대 후반 40채 되기 전에 이런 부부였는데 돈 칠갑을 하고 살고 돈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도 가슴이 공허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돈하고는 아주 무슨 원수진 사람도 아닌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소박하게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앤 엄마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이 엉망진창인,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수감이 돼버리고 이 어린 애는 여동생하고 둘이 오도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고아원으로 보내진 게 아니고 이 아동 보호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절망 상태, 멘붕 정도가 아니고 그 지독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이를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어증에 걸리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눈은 항상 초점이 잡히지 않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죽기로 작정한 아이처럼.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 애가 치료비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시설, 의료 공급만 하는 이런 정도의 병원인데, 지하 독방,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 놓고 그냥 음식 조금 넣어주고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할 수 없고 의사들도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 아이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로라라고 하는 경험 많은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처참한 아이를 보면서 이 로라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호사일 뿐이니까 이 아이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과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도 포기하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냥 방에 그냥 넣어놓고 음식물이나 조금 주는 이런 정도의 아이인데, 하나님이 로라에게 그 아이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라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담당 의사한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좀 섬겨보고 싶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기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자기가 틈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저 아이에게 가서 얘기도 좀 해주고 손도 만져주고 아이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의사들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이 로라가 쿠키를 때로 가지고 가고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물을 조금씩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데는 30분도 있다 나오고 어떤 데는 1시간도 있다 나오고, 이 아이는 누가 왔다 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아서 손을 만져주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얘가 듣든 말든 로라가 계속해서 매일 이 아이 방에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손도 안 대던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먹은 겁니다. 로라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갖다 놓은 음식물을 먹는구나. 그리고는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물을 계속 조금씩 들고 들어가서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이 아이가 어느 날 로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충격에다가. 그런데 로라한테 얼굴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로라가 드나들면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갖는 이 엄마 같은 이분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이 애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음식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하고 2년 만에 이 아이가 회복이 돼서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까지 로라의 도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장애인 아이들만 훈련시키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웃기도 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눈은 안 보이지만은 거기까지라도 회복이 된 겁니다. 로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로라가 판단했던 대로 그냥 옆에 있어주고 손을 만져주고 손을 닦아주고 음식물 조금 가져가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라가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들락날락 하면서 한 2년 만에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파킨슨 장애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이 눈 수술을 받았는데 시각을 회복을 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흐릿하게라도,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너희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직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신문 기사를 봤는데 무슨 기사가 났는가 하니까 이 애인이 본 기사가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기사인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애인이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로라 생각이 난 겁니다. 로라는 그때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실 보지 못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동생마저도 나중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반응도 없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손을 만져주고 로라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애를 네가 어떻게 돌볼 수 있단 말이냐. 아니야, 이건 내가 가야 돼. 이 앤 설리반이 그렇게 찾아간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헬렌 켈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걔가 글자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앤이 로라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라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린 아이를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을 손에 느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물을 손에 갖다 부어주기도 하고 차가운 물을 하기도 하고, 워러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흉내라도 내게 하고 단어를 하나씩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반 선생의 도움을 통해서 글자를 깨치고 나중에 결국 하버드 대학까지 가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에 가서도 앤 설리반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에 들어가고 같이 노트 필기도 하고 앤 설리반이 정리해 주는 걸 가지고 얘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앤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리고 어떤 절망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는 기억하지만은 앤 설리반은 잘 몰랐습니다. 또 앤 설리반까지는 기억하지만은 로라라고 하는 여성은 또 잘 몰랐습니다. 또 스토리를 우리가 파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로라가 그런 삶을 살게 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연유를 우리가 또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어린 소년이 내놓았는데 그게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작은 것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데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이 아이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게 되고 전 세계인들이, 특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내는데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수백 명의 목사의 설교보다 수천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았던 바로 이 사람들,
그리고 묶여있는 이 여러 여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길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범했던 어부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평범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로 초대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속에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말씀에 의지해서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도 베푸신다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덧입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 가정을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가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해지는 거구나. 그 길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장벽,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곤,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가 결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